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5회째 강의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죠? 예, 벌써 5주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의를 다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셔서 제가 이번 강의는 지난 4시간 강의를 잠깐 앞에 정리하면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지난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고대 근동 세계가 얼마나 멀리 있는 세계인가, 우리의 시간적으로 얼마나 먼 세계인가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도 얼마나 먼 세계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다른 것은 우리와 생각하는 방식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합리주의와 과학, 대량 소비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의미와 신화의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이런 현대 세계가 아니라 그런 고대 근동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책이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 잘 이해하려면 그 고대 근동의 옛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세계관, 그들의 역사,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알아야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볼 것은 하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해서 하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늘은 최초의 신이었고 인류가 최초의 수메르 시대부터 하늘을 신이라고 고백했고, 다시 말해서 신을 처음으로 고백한 것도 하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부터 하늘은 굉장히 훌륭한 신이었고 신들의 아버지고 최고 신이었고 임금을 지정해주는 그런 아주 큰 강력한 신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구약 성경에 유배 이전 문헌에서는 그런 하늘신이 안 나온다. 구약 성경 시대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말이 성경에 안 나올까? 유배 이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을까? 특히 하늘을 꼬박꼬박 장소로서 영어의 인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뭐뭐에서에 해당하는 버라는 히브리어 전치사를 한 번도 잊지 않고, 대표적인 게 열왕기 1장에 나오는 열왕기 1권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했죠. 우리가 그 하나하나 보았지만 나올 때마다 꼬박꼬박 마치 아주 조심스럽게 걱정하는 듯한 우리가 느낌도 받았습니다. 혹시 하늘이 신이라고 생각할까 봐, 하늘은 신이 아니라 그냥 장소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얘기해 주려는 듯이 그런 솔로몬의 기도를 보고 우리가 이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건 참 재밌는 현상이다 라는 걸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최고신을 전혀 등장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저술할 수 있었을까? 혹시 그들은 혹시라도 최고신이 누구한테 오해라도 될까 봐 걱정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애초부터 그렇게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믿음이 좀 강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4시간 동안의 이제 강의였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시간의 강의는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대 근동 사회가 한번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큰 변화의 양상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고, 그 변화가 이스라엘 우리 구약 성경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구약 성경 얘기를 뒤에 나오고 그 전에는 고대 근동의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이라는 그 큰 시간이 언제 끝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큰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 기원전 330년 또는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릴 때, 기원전 332년이면 엄청나게 먼 시간인데 그것이 고대 근동의 끝이기 때문에 참 먼 시간을 다룬다는 걸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페르시아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럼 누구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되었을까? 그러면은 페르시아 제국은 다름 아니라 신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패권을 차지한 제국입니다. 그러면 신바빌론 제국은 또 어느 나라를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했는가? 그러면 신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식의 큰 덩어리를 놓아두면 되냐면 신아시리아 제국이 있었고 신바빌론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헬레니즘 시대가 왔다. 각자 몇 년 이런 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책을 보시고요. 머릿속에 신아시리아 제국, 신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레니즘 제국.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제가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 가지고 그게 이제 크게 바뀌면서 고대 이스라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바빌론 제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던, 바빌론으로 끌고 갔던 그런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신바빌론 제국은 약간 잔인한 면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갔냐면 자기네들이 넓은 땅을 정복하고 보니까 늘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 넓은 땅에서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들한테 저항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네 군대를 갖다 놔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 저항하면 이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민족들을 뒤섞어 버리거나 거기 사람들을 반을 뚝 떼다가 저기를 갖다 놓고 막 이랬어요. 특히 왕족이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렇게 하면 고향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얘네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는 지역에는 다른 민족들을 섞어놨어요. 그러면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고 서로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종교도 다르니까 합심해가지고 반란을 못 일으킬 것이다. 주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을 좀 다스리려고 했던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그런데 이건 약간 잔인한 정책이었고요.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들어선 페르시아 제국은 정책이 정반대였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폈어요. 총칼이 아니라 약간 덕으로 문화로 다스리려는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조금 더 세련된 통치 방식을 썼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들어와서 참 바빌론 제국이 여기 민족들을 막 섞어놨구나. 그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어요. 이제 얘네들을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자. 고향에 돌아가서 너희들 마음껏 해라. 대신에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복종하여라. 이런 식으로 좀 넓은 정책을 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오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임금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백성들을 이제 돌려보낸 임금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오랜 유배가 끝났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굉장히 기쁨에 넘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동적인 시대를 맞이해요. 이스라엘이 새로 성전도 짓고 새로 자신감을 얻는 시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어수선한 시대이기도 해요. 하지만 좀 다이내믹한 시대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전하는 책이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기하고 에즈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느헤미야기하고 에즈라기를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잠시 후에 쓰여지는 책이 토빗서, 다니엘서, 유디서 등등이 그 당시에 쓰여집니다. 그 당시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시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구약 성경과 비슷한 형태로 구약 성경이 드디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페르시아 제국이 그 고대 근동의 분위기를 얼마나 많이 바꿔놨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신비스럽고 멋있고 페르시아 왕자가 와서 막 이렇게 보석도 좀 전해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실제로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성경에 긍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는 페르시아 역사에서는 키루스 2세예요. 1세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1세, 2세를 나누지 않고 그냥 키루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세고요. 여기저기서 키루스, 퀴로스, 고레스, 옛날 성경에는 기로스 이렇게 나오지만 다 같은 이름이에요. 키로스라는 이름이고 559년에서 530년까지 재위했던 임금이고 그가 이제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렸을 당시에 신바빌론 제국은 나라가 망하면 다 그렇듯이 별로 힘을 못 쓰고 무너졌어요. 내분으로 다 쇠약해져 가지고 무너졌어요. 근데 그 내분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재밌는 종교적인 현상을 알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싸움이 그 내부에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제 하늘신 다 끝내고 달신 들어가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키루스 칙령을 반포해서 신바벨론 제국이 유배시켰던 모든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때 키루스 칙령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키루스 실린더라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쐐기 문자로 페르시아 글자로 아주 깨알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키루스 대왕의 칙령이 들어가 있는 문서입니다. 실린더죠. 토판에 적었던. 여기에 나와 있는 문서 중에서 제가 재미있는 구절을 한번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20째 줄에 보면은 나는 키루스다 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지고 쭉 긴 호칭을 설명을 합니다. 그 호칭을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세계 제국의 임금이요. 내가 이제 완전히 세계 제국을 다 장악했다 이거죠. 강하고 큰 임금이요. 내가 가장 강하고 크다 이 소리죠. 바빌론의 임금이요. 내가 바빌론을 정복했다 이 소리죠. 수메르와 아카드의 임금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수메르하고 아카드는 이미 이 당시에 없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가 고조선과 고구려와 또 신라의 후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조상, 그 임금의 적통이 나한테 왔다 이 소리죠. 그래서 그 얘기도 거기다 하고 사방의 임금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소리인데 동서남북 사방이 다 내가 내 땅이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안산의 위대한 임금 캄비세스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네 족보죠. 자기네 왕조의 키루스 1세의 손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키루스 1세시다 하는 것이고 벨에서 나부까지 펼쳐진 땅을 지배했던 타이페스의 후예요.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살던 신들이 나를 되돌렸다. 그들 백성을 내가 모두 모아 다시 그들이 살던 곳으로 되돌린다. 티그리스강 건너편에 왔던 많은 민족들을 내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린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일치해요. 근데 그 뒤에 왜 돌려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들이 분노했기 때문에 나보니두스 신들이 모아들인 수메드와 아카드의 신들을 마루둑의 명령으로 내가 다시 그들이 가고 싶은 원래 그들 고향의 신전으로 돌아가게 한다. 내가 그들의 도시로 돌아가게 하는 신들이여 벨과 나부신 앞에서 내 생명의 연장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해 주소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민족들이 올 때 정복하고 나서 신상이나 그 신전 일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신족도 귀한 물건을 다 약탈당해서 바빌론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신들이 자기 신 고향에 있어야 되는데 바빌론으로 끌려와서 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돌려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신들이요. 제발 내가 오래 살도록 다 이렇게 돌려보내니까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우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나의 신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신들한테 다 집 고향으로 가게 해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자기 원래 꿍꿍이 속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이제 이데올로기였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거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페르시아는 각자 고향에 가서 자기의 신들을 믿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폈고 그것을 우리는 관용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키루스 2세 왕위는 캄비세스 2세가 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2세를 다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리우스 1세가 세웠는데 이 다리우스 1세가 이른바 다리우스 대왕이라고 하는 어쩌면 키루스보다는 더 중요한 임금입니다. 여러분은 키루스 2세가 있었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키루스, 그리고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다리우스 대왕이 온다. 근데 이 키루스하고 다리우스 둘 다 중요한데요. 다리우스 대왕은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을 폈어요. 522년에서 485년까지 다스렸는데 그는 제국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확립했고 놀랍게도 사람들의 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일한 시간과 경력에 따라 주어라 라고 원칙을 세운 최초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다고 많이 주지도 말고 적다고 많이 주지도 적게 주지도 말고 그리고 놀랍게도 여성한테도 동일한 임금을 적용했어요. 굉장히 선진적인 왕이었죠. 이런 혁신 정책 몇 가지가 페르시아 제국을 강하고 튼튼하게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여성이 아이를 낳거나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산하고 휴가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임금이기도 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여자는 일시키지 않고 또 아이를 낳으면은 이런 여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군대에 월급을 지급한 최초의 임금이기도 해요. 그 당시는 군대 월급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약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각자 알아서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복 당한 사람들이 많이 피폐해졌겠죠. 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은 군대 월급을 지급하니까 군대에 규율이 서고 양민들을 약탈하지 않았죠. 이런 매우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폈고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개념을 또 이 사람이 도입했다고 합니다. 매우 뛰어난 임금이었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나라를 다스릴 때, 제국을 다스릴 때 철학과 덕과 문화로서 다스려야 한다라는 개념을 도입한 임금이기도 해요. 이런 점에서 페르시아 제국은 다른 모든 제국에 좀 다른 선진적인 그런 면을 보여준 제국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대 근동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이른바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이제 언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통을 하고 살려면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국제 공용어는 중국어였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 몽골 사람이 만나도 서로 한문으로 필담으로 대화했잖아요. 현대 세계에서의 링구아 프랑카, 국제 공용어는 영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나도 재미있는 건 아시아 주교회의 할 때 아시아 주교회의 분들이 만나서 공용어를 뭐로 쓰냐면 아시아 언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세요. 그런데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이탈리아 사람, 영국 사람 없는데 그들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현대에서는 영어를 쓰죠. 왜냐하면 이게 국제 공용어니까. 고대 근동에도 국제 공용어가 있었어요. 근데 과연 어떤 언어가 국제 공용어였을까? 그전에는 아카드어였는데 신바빌론 제국 시대 말기에 민중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람어라는 언어를 국제 공용어로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딱 되고 보니까 야, 너희들 페르시아어를 다 배워 라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아람어를 표준 언어로 쓰고 자기들이 아람어를 배웠어요. 이것도 매우 특이한 현상인데 어느 지역을 정복한 큰 제국이 자신들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언어를 자신들이 배워서 쓴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의도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국을 부드럽게 통치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람어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점차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잊어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언어 환경이 변화였다. 그런데 여러분이 히브리어하고 지금 아람어를 배우시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단어가 한 60~70%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람어가 어려운 언어가 아니었어요. 조금 노력하면은 누구나 다 습득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그런데 이 점이 오히려 히브리어를 더 빨리 읽게 만들었어요. 습득하기 쉬우니까, 평소에 그냥 그걸 쓰니까.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의 일부 책은 처음부터 아람어로 쓰이게 돼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죠. 여기서 잠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편견을 조금 말하는 김에 여러분을 잠깐 짚어 넘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거 있죠. 그 페르시아, 그리스 막 근육이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페르시아 임금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리우스 대왕을 이은 사람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2차 페르시아 전쟁에서 패했고 그 300에서 아주 여기 막 피어싱하고 막 이상하게 아주 괴물처럼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모습은 좀 너무 인종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영화라서 한번 지적을 해야 돼요. 유럽 중심주의의 편견, 이른바 유럽 바깥의 사람, 비백인들을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이고 더욱더 안 좋은 점은 그런 시각은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페르시아 임금들이 그렇게 나쁘게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키루스 임금은 이스라엘을 돌려보낸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게 나오는지 제가 에즈라기 1장 1절을 말씀드릴게요.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칙서도 반포하였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하느님께서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키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키루스는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 돼요.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면 나는 키루스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나의 목자, 주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가 나의 뜻을 모두 성취시키며 예루살렘을 두고 그것은 재건되고 성전은 그 기초가 세워지리라 하고 말하리라. 키루스를 주님의 목자로까지 얘기한 것은 키루스에 대해서 성경이 어느 정도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300에서 보이는 그런 페르시아 임금의 상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이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편견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열린 마음으로 외국인을 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키루스가 한 모든 정책은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그는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하느님은 어쩌면 민족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죠. 이 민족이나 저 민족이나 다 쓰임새에 맞게 쓰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민족 그 자체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 적은 나라가 아닌데 만약에 우리에 사는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자기 뜻을 이루실 수도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저 사람들이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마치 성경이 그 키루스 임금한테 가졌던 그 생각이죠.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도 조금 외국인 편견을 조금 넘어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이 기회를 빌어서 같이 해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실 때 하느님의 뜻을 갖고 오시는 그분이 이루시는 그런 데는 민족의 한계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제국이고 그 당시에 이제 언어 환경이 얼마나 많이 변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변화가 구약 성경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본문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요 앞에 글씨를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인데요. 이제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으니까 아람어로 엘라 셔마야라는 건데 앞에는 엘라는 이제 하느님, 신 이런 뜻이고 뒤에 셔마야는 하늘이란 뜻이에요. 이것을 직역하면 하늘의 하느님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하느님. 그런데 이 호칭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유배 이전에는 하늘을 장소로만 썼잖아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라고 꼬박꼬박 인이라는 전치사, 앞에 벌하고 하는 전치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그 전치사가 없이 그냥 하늘의 신, 하늘의 하느님이 된 거예요. 그거 굉장히 특이해요. 그전에 있었던 하늘관이 변했는가? 에즈라서와 느헤미야기에 이런 표현이 아주 급증해요. 그전의 책에는 구약성경 책에는 안 나오던 표현인데
에즈라하고 느헤미야에게는 이 표현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에즈라하고 느헤미야 시대에 사람들의 생각이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바뀌었어요. 제가 에즈라하고 느헤미야서의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며 여러 날을 슬퍼하였다. 그리고 단식하면서 하늘의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아, 주 하늘의 하느님, 위대하고 경외로우신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과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짚으시는 분. 즉, 에즈라기에는 우리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을 그전에는 그렇게 안 부르려고 매우 조심스러워 했는데 아예 대놓고 하늘의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중이에요. 느헤미야기 2장 20절 여기 책 51쪽에 있는데 그것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쉽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이제는 하늘의 하느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즈라기 6장에 보면 이것도 역시 연거퍼서 나오는데요. 하늘의 하느님께 바치는 번제에 필요한 황소와 순양과 어린 양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등 예루살렘 사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날마다 틀림없이 되어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게 기도하게 하여라. 또 하나 볼까요? 에즈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우 위대한 학자였어요. 위대한 사제였거든요. 에즈라가 호칭이 어떻게 되는가? 에즈라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무엇인가? 이걸 보겠는데요. 에즈라의 공식적인 타이틀은 하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법의 학자인 에즈라 사제예요. 이렇게 무려 3번이나 이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그 당시 에즈라의 공식 호칭이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느님이라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수메르 시대부터 최고의 신의 계보에 대해서 보았어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하늘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 하느님이 사시는 곳 이렇게 꼬박꼬박 말했는데 특히 솔로몬이 아주 대표적인데 왜 이런 호칭이 등장했을까? 이런 호칭이 등장한 것이 과연 어느 책에서 있을까 했는데 느헤미야서 에즈라서 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다른 책들 토비서나 유디기나 다니엘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제가 신의 호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의 호칭. 여러분은 하느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느님을 보면은 신자들의 기도에서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해보면은 어떤 분은 저는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제가 하느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신부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게 하시거든요. 어쩌면 그분 머릿속에 있는 신의 개념, 하느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그 부르는 호칭에서 잘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식적인 호칭도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 구원자시란 뜻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게 그 호칭에 추격적으로 드러나죠. 유일신교에서 신의 호칭은 함부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래 생각해서 특히 공식적인 신의 호칭은 함부로 바뀌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뀌면 큰일 나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이고 아주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느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바뀔 정도로. 얼마나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다니엘서하고 유디서에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서에 보면 또 자기와 동료들이 바벨론의 나머지 현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그 신비와 관련하여 하늘의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자고 하였다.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러자 다니엘에게 그 신비가 밤의 환시 중에 드러났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느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의 환시 유명하죠. 근데 다니엘의 환시 시작하는 마당에 2번이나 연거퍼서 하늘의 하느님, 너무 자연스럽게 하늘의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디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하늘의 하느님, 저들의 교만을 내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비참하게 된 저의 결혜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 당신께 봉헌된 이들의 얼굴을 굽어 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토비서에도 보면은 하늘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번영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늘의 하느님을 쓰는 거예요. 토비스에서는 아주 여러 번 나오는데 다 읽진 않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은 함부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크게 바뀐 게 있어요. 그런데 특정 시대에 왜 이 시대에 하느님을 이런 호칭으로 갑자기 변하게 불렀을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늘관이 급변하기라도 한 것일까? 어떤 계기로 도대체 이런 것을 부르게 되었을까? 그 답으로 학자들이 찾는 게 유배 이후의 변화예요. 유배 이후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상황이 전체가 다 고대 근동 세계가 다 변했고 이스라엘도 그 여파에 따라 가지고 변했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를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역동적인 시대를 맞을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식 언어는 아람어로 바뀌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람어를 쉽게 배워서 잘 쓰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점차적으로 종교적인 언어로 축소되고 이스라엘의 일상어로 아람어가 사용되게 돼요. 여기서 제가 잠시 느헤미야기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먹고 얼마나 아람어를 일상어로 쓰게 되었는가를 잘 알려주는 일화가 여기에 나와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느헤미야기에서 처음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배 생활이 다 풀리고, 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고향으로 돌아가고 하셨구나. 그래서 매우 기쁨에 찬 그런 역동적인 상황인데요. 와서 처음에 느헤미야기에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으로 한 일이 성벽을 수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났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당시 상황이 7장 4절에 도성은 넓고 컸지만 그 안에 백성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들도 아직 지어지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성벽만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성벽만 대충 쌓고 그 안에 인구도 별로 없고 집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온 백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학자 에즈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청하였다. 그리고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아직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집도 다 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느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하느님 백성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인 성경을 읽는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 백성인 것이죠. 그런데 유배 중에 그렇게 하기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갔다 와갖고 이제 고향에 귀환해갖고 야, 집은 다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성벽이 어느 정도 수리되었으니까 자, 모든 백성이 앉아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바빌론 유배 때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 왔던가. 드디어 시온산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장면을 매우 기쁨에 찬 공동체의 장면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율법학자 에즈라가 이제 청해서 모세 율법서를 듣고 백성들에게 그걸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은 나무 단 위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백성들이 잘 보이도록.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났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냥 여러분 이걸 보면 마치 미사하는 것 같죠?
예, 아마 미사의 그 뿌리도 여기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자 에즈라와 다른 레위인들이 이제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확성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백성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읽어주었던 것 같아요. 다른 레위인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다. 백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의 미사 시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성경 말씀을 해설해 주는 강론 시간에는 앉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강론 시간까지 죽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표를 보면. 성경을 읽고 설명할 때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좀 아팠겠죠. 대신 매우 기쁨의 지금 축제였기 때문에 그걸 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요 대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조상의 책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설명해 준 다음에야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일까? 왜 번역하고 설명해 주었어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의 언어 환경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아람어를 얼마나 친숙하게 썼고 자신들의 조상 히브리 말을 얼마나 어색했는가를 알려주는 일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도 약간 그런데요. 아마 유배를 거치면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곧바로 알아듣기 힘들 정도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잠시 돌아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래요. 몇백 년 전에 글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조선시대나 구한말에 나온 한문으로 된 문서들 있잖아요. 요즘에 TV에 이렇게 유물나 진품명품 같은 시간에 이렇게 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가 나와서 번역하고 설명해 주기 전에는 저는 도대체 못 알아들어요. 워낙 복잡한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한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글 소설이라고 우리가 하는 춘향전도 보면은 그걸 그대로 쓴 거를 원문을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현대식으로 조금 풀어줘야지 할 수 있겠죠. 충문에 쓰는 유세차 이런 것도 한문으로 쓰는 사람들, 젊은 세대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도 조금 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불과 100년밖에 안 된, 100년 남짓 전에 기미 독립선언문 있죠. 3.1절 5등은 자해야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고등학교 배울 때도 그것도 저는 어려웠어요. 그것도 우리나라하고 너무 틀리니까 하나하나 다 배워야 되는 것이죠. 유배 갔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처지가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유배 가서 바빌론에서 워낙 다른 환경에서 살고 거기서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조상들의 책이라고 해보니까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번역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 실제로 유배를 가는 바빌론 제국 그 당시 실제로 아예 없어져 버린 민족도 많아요. 이스라엘은 아주 큰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과 사제들이 꼭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번역하고 설명해 줬던 거죠. 이제 상황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까 그 엘라 셔마야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 글자는 아람어 글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이전에 쓰던 히브리 원래 글자는 이거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히브리어로 우리가 평소에 배울 정도가 된 것은 아람어를 얼마나 익숙하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 두 언어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 구약 성경의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아람어로 썼어요.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일상어로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되겠죠. 이렇게 언어가 많이 바뀌는 이 시대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와 문화가 고대 근동이 확산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폭압적으로 누르고 막 때리고 막 끌고 가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부드럽게 통치하는 게 더 잘 퍼져나갈 때가 있죠. 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니까. 페르시아의 종교가 뭐였죠? 조로아스터교였죠. 조로아스터교의 최고신이 아후라마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화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후라마즈다의 호칭이 뭐였냐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의 하느님이었어요. 그 호칭이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인들도 그 호칭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제국의 신이었고 페르시아 사람들 가는 데마다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언어를 그냥 알아들을 수 있었거죠. 그러니까 유배 이후 본문에 하늘의 하느님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른 호칭의 종교에서 이 호칭이 기원한 것이기는 한데 이게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페르시아 종교를 베낀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저 제국의 큰 신, 페르시아의 신, 그 신의 이름은 하늘의 하느님인데 아니다. 그 하늘의 하느님은 가짜 하느님, 하늘의 하느님이고 진짜 하늘의 하느님, 참된 하늘의 하느님은 우리 야훼 하느님이다. 이 호칭이 거기에 담긴 거예요. 사실 그 아후라마즈다의 호칭을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가져다 쓰는 것도 그 당시에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데 이거를 이스라엘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신학적인 반론의 성격을 띠는 거예요. 페르시아 종교는 틀렸고 진짜 하늘의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대제국의 문화적인 영향력, 페르시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혁신 정책으로 큰 문화적 영향력을 가졌는데 그 문화적 영향력이 오히려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죠. 아마 이런 호칭을 하느님한테 드린 그 신학자 집단은 누구였을까? 그들은 아마 사제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중심지는 제2성전이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늘의 이 새로운 호칭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새롭게 거머쥔 강력한 문화제국 페르시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한 거고 결과적으로 야훼 신학을 업그레이드하는 신학적 노력이 된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함께 팔레스티나에 굉장히 초라하게 시작한 세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종교였죠. 예수님의 아버지도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훌륭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고 돈도 많이 없고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근데 예수님 운동은 세속적으로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첫째 제자 베드로도 막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 금방 확산되긴 했지만 또 많이 박해를 받고 그런데 이 작은 종교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삼위일체 논리라든지 이런 걸 세우면서 더 강력해졌고 또 로마의 법과 제도를 또 배워가면서 교회가 더 튼튼해졌고 또 중세에 가가지고 또 많은 것을 섭취하면서 또 커졌고 또 지금 아시아에 오고 또 미국에 가고 이래가지고 점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하느님의 참뜻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이미 이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 최고신은 하늘의 하느님이라고 제국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그건 틀린 것이다. 진짜 하늘의 하느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로 그 하늘의 하느님은 우리 야훼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그 호칭을 하느님한테 드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학사를 보면서 외형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원이 우리 그리스도교가 아닌 것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성탄절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외부에서 기원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 기원한 것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야 우리가 외부에서 이거 베낀 거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의 기원이 다른 데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가져오긴 했지만 가져올 때 생각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참 뜻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 참 뜻은 뭐냐면은 아주 올곧은 하느님 신앙이었어요. 가장 큰 것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느님 신앙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느님께 대한 올곧은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현대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고대 근동에 있었던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르죠.
사람들 생김새도 다르고 하고 다니는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완전 이 두 종교 3,000년 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믿던 하느님이 과연 지금 현대 한국인이 믿는 거라고 만약에 외계인이 와서 딱 본다면 이 두 사람들이 같은 신을 믿는 거야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르죠. 하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 다른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집단의 마음은 다 어디가 있다? 다 하느님한테 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쭉 보면서 그런 핵심적인 신앙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오직 변하지 않은 태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이 책의 부제인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대 이스라엘은 잠시 말씀드렸지만 약소국으로서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갖고 인구도 얼마 없고 땅도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늘 외적에 휘둘리기만 했는데 오직 믿음 하나로 이걸 모든 것을 견뎌낸 나라이죠.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견뎌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종류의 종교를 흡수하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요소는 또 배척하기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신학적인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핵심적으로 남아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 고대 이스라엘의 영성은 어떤 문장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신명기 6장 4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쉐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를 읽으면서 이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잘 들어보시면 그냥 하느님을 우리가 편안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추구, 영성이라고 할 때 어떠면은 편안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영성이에요. 그런데 영성은 어떤 면도 있냐면 매우 강렬한 면이 있어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어쩌면 쉴 틈도 없이 계속 하느님만 찾아야 되는 그것도 영성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역사는 쉴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늘 무슨 일이 닥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 안에서 막 내분도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일까? 우리가 여기서 과연 어떻게 어떤 신학을 해야 될까? 이런 작은 결단들을 무수하게 내렸고 그 결단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지금 구약성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신앙, 그래서 외부의 것에 어떤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